안녕들 하시지요? 꿈 심는 농부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 책, 신은 살아있습니다. 11번째 챕터, 인간 본성이 입증 거부. 이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일, 인간 본성이 입증 거부. 인간 본성이 입증 거부. 더욱이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더 큰 어려움은 인간 그 자체성 안에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날의 우리는 성경이 있기에 그 이유에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눈이 어둡고 지성과 오감과 영적 감각이 아둔해져 더 이상은 하나님의 살아 현현하는 존재성에 둔감하게 되었으나 로마서 3장 23절 실상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보다도 살아 현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와 그 탁월한 운행과 질서와 유지와 활동이 오히려 그 살아 현현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실체적 증명적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죄로 눈 어두운 우리네 인간은 살아 현현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이상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본래는 우리도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으나 그 본질에 있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음에도 영적, 신적 존재인 하나님을 더 이상은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어찌하여 모든 만물보다도 살아 현현하는 실제적 존재인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게 되었고 입증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다시요. 인간은 어찌하여 모든 만물보다도 살아 현현하는 실제적 존재인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게 되었고 입증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또 하나님은 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려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인간 그 스스로의 범죄와 그로 인해 갖게 된 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없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한데 인간은 범죄하였고 죄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선하게 지음받았으나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렇게 죄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과 아름다움과 선함과 인자하심을 배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들 각자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삼아 위안을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참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는 없게 되었고 그분께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그 후손된 인간이 처한 비극적인 상태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영적 존재, 비물질적 생명으로서, 그럼에도 육체를 입은 존재, 물질적 생명으로서 지음받아서 영적 신존재인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서 인지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지음받았고, 실제로도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었으나, 즉 비물질적 요소인 영적 성향이 주되게 작용하고 있는 인간 내재적 생명과 활동의 성향으로 비물질적 존재인 신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였으나, 죄를 범함으로써 그 영적인 주된 성향이 파괴되어 작동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하여 더 이상은 비물질적 영적 소통이 막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문장이 조금 어렵고 길죠. 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만. 예.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그 후손된 인간이 처한 비극적인 상태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영적 존재, 비물질적 생명으로서, 그럼에도 육체를 입은 존재, 물질적 생명으로서 지음받아서 영적 신존재인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서 인지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지음받았고, 실제로도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었으나, 즉 비물질적 요소인 영적 성향이 주되게 작동하고 있는 인간 내재적 생명과 활동의 성향으로 비물질적 존재인 신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였으나, 죄를 범함으로써 그 영적인 주된 성향이 파괴되어 작동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하여 더 이상은 비물질적 영적 소통이 막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며 전능하시며 비물질에서 유물질을 창조한 영적 존재인데, 우리네 인생들은 죄악하고 눈 멀어 영적 세포적 감각이 죽어버린 돌같이 되어버렸으니, 거룩한 하나님께서 돌같이 죽어버린 인간 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영을 살게 하지 않는 한, 또 자신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혼탁한 눈과 마음으로 자신의 소욕을 따라 자신의 마음에 맞는 신앙적 대상을 찾으려는 인간들에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들 스스로가 그렇게 오만한 지성과 눈으로 스스로를 가리웠고, 하나님 역시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인간을 향해서는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한 곳에 감춰진 존재인 것 같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종종 몇 사람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어 자신의 경륜과 회복과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계시하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약속을 주며 인류 역사의 현장 속에 자존하는 신적, 영적 존재인 자신을 나타내어 그것을 사람의 입을 통해, 글을 통해 남겨지게 하였던 것이 구약 성경의 기록들이며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범죄하고 죄악하여 타락한 인생들일지언정 우리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럼에도 성경은 범죄하고 죄악하여 타락한 인생들일지언정 우리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죄악하지만 은혜 줄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그러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며 동시에 그러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 배울 수 있고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신의 어떠함을 사람으로 알게 하여 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사람이 미처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전능한 자존자 창조주에 관한 지식과 우리 존재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내 깨달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능한 그분께서 자신을 감추시면 어느 누구도 그분을 알 수 없으며 그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면 그분께서 은혜하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하며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자신과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또 사람 서로 간에 인간의 제약된 언어로 그것을 전하고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역시나 그것을 말로 전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듣는 이들은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방식으로 말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는 이는 역시나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든 그런 내용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호의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인해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만 그분께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고 믿음을 통하여만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신비하게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로 작정하셨고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즉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비물질적 존재인 영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섭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영적 의존성을 남겨두셨고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 본문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척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조차도 거스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무조건적 사랑으로서 허락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도 또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놀라운 이치에 대해서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앞으로 살아가며 두고두고 더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그 은혜와 지혜의 크고 깊고 놀라운 그 이치들은 알아도 늘 새롭고 너무나 탁월하다는 그 사실에 감사와 감격 혹은 감동이란 말로도 표현이 부족할 지경이 될 테니까요. 네, 이상의 내용이 일단 본문의 내용이고요. 본문 내용 중에서 이제 읽으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 좀 있는데, 예, 주석을 조금 달아놨습니다. 살짝. 예. 이제 한 3개를 달아놨는데요. 그 3개가 뭐냐면은 첫 번째 거가 또 하나님은 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려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라는 문장이 있었을 거예요. 예. 또 하나님은 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려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 문장을 읽고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예, 잠깐 주석을 달았어요. 하지만 1.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신적, 초월적 능력들을 통하여 입증하고 나타내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주석으로 달아서 혹시라도 읽는 분들이 오해 없으셨으면 해서 부연 설명을 달아놨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주석은 네, 계시라는 단어가 있었을 거예요. 본문 중에 계시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배울 수 있고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신의 어떠함을 사람으로 알게 해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했는데 이 계시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이러한 이제 한번 이러한 이제 계시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요. 이러한 특별한 개인적인 계시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에게 허락되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에 의하여 제자들이 된 사도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특별하고 오묘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주석은 이 문장에 대해서 제가 좀 주석을 좀 달아놨네요. 네.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면 그분께서 은혜하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하며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자신과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3. 구약에서는 이제 주석 내용이에요. 구약에서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욥,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인물들을 사사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무엘, 다윗, 솔로몬, 시편의 기록자들, 나단, 갓, 아히야, 예후,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 사도들 및 초기 교회 시대의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 잘 이해가 안 되셨나요? 안 되셨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이제 문장을 읽어드리고 그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 인물들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면 그분께서 은혜하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하며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자신과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약에서는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과 이제 부연 설명인 주석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 챕터에서도 당연히 이 본문과 관련해서 더 성경을 통해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 논증되도록 제가 성경 말씀들을 또 첨부해 놨습니다. 11챕터의 제목이 뭐였죠? 예. 인간 본성이 입증 거부라고 해가지고 제목을 제가 붙여놨죠. 네. 자, 성경 말씀에선 또한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예. 전도서 3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전도서 3장 11절 이거는 제가 아마 본문 내용 중에 제가 문장 중에다가 옆에다가 전도서 3장 11절을 이라고 이제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 문장이 전도서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체크를 여기다 옆에다가 가로치고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첨부를 해놨어요. 책을 읽는 분들이 따로 성경을 찾지 않아도 바로 책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본문 내용이 뭐였죠? 바로 이겁니다. 즉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비물질적 존재인 영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섭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영적 의존성을 남겨두셨고에 해당되는 이제 성경 말씀 구절로 이제 좀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놓은 게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 대해서는 제가 앞 챕터들에서 설명드린 적은 있지만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뭐 이미 설명드렸지만 다른 챕터들에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죽지 않기를 바라고요. 뭐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중에는 뭐 죽음이 고통스러울 것 같음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이 바로 영원적 존재인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 이렇다는 거. 그게 이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영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선하다고 발견될 수 있는, 우리가 인간 스스로 바라볼 때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 라고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선한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챕터가 인간 본성이 입증 거부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자, 이제부터 살펴보게 되는 성경 말씀들이 이런 인간 본성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또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이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딱 들어도 이해가 가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로우신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었고 함께할 수 없게 되었고 그분께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성경 말씀 묵상을 이 내용을 더 깊이 풀어서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정도만 음미를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이 책은 지금 신은 살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책이죠.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에피소드 1, 첫 번째 책으로 신은 살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책인데, 두 번째 책이 바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세 번째 책은 아직 제가 집필하지도 않았고 집필 중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나중에 다 집필이 완성되면 출판을 하겠죠. 그 책의 제목이 예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아마 책 제목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책에서 아마 되게 상세하게 많이 이 죄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매우 낱낱이 상세하게 제가 아마 깊게 설명하게 될 거예요. 본문 내용 자체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챕터가 인간 본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기를 거부한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 하는 정도만 어느 정도 음미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인께서 직접 성경을 펼쳐놓고 깊게 묵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묵상하고 나면 나중에 제가 이후에 그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을 읽어드리고 또 그 부분을 나누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도록 돕는 내용들을 제가 전해드릴 때 예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마 더 깊이, 더 풍부하게 공감이 되실 거예요. 네. 자, 다음 성경 구절. 그래서 방금 전에 읽어드린 성경 구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인데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라. 뭐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렇게 단어로 이제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명칭을 해놨지만, 하나님의 영 그냥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 영 자체가.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 인간이죠. 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지 못한대요. 받지 않는데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그러니까 성령의 일 자체가 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인대요. 또 아울러서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번 챕터의 내용이 인간 본성이 어떤 하나님의 실존과 살아계심에 대한 입증을 그냥 거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만 분별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에서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생들 모두가 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이 인간들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에 굴복을 안 해요, 일단. 근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육신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인간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그냥 거부하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을 수도 없고, 영적으로만 원래 분별할 수 있고,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치도 않고 라는 거죠. 자, 또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뭐라고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그 저희라는 건 일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저희 가운데 있는, 인간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그 인간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해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어떤 걸까요? 생명에서 이탈되면 뭐죠? 죽음이죠. 시한부 인생인 거죠.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꼭 암을 걸리거나 백혈병에 걸려야지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백혈병에 걸린다 한들, 암에 걸린다 한들, 에이즈에 걸린다 한들 다 조금에 빨리 죽는 것 뿐이죠. 조금 더 빨리 죽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병으로 죽고, 늙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그렇죠. 그렇게 죽어요. 그게 시한부 인생이죠. 영원히 살면 시한부 인생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시한부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 좀 망각하고서 누군가 암에 걸려있다, 누가 질병에 걸렸다면 되게 그건 슬퍼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왜? 모든 인간이 똑같이 죽으니까 평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본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증언하는 바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또한 우리가 그 죄악한 부모들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죄의 유전을 받았고, 죄의 유전자를 받았고 악의 유전자를 받아서 우린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탈돼서 시한부 인생과 사망이라고 하는 질병을 안고서 태어나요.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질병이에요. 우리가 시한부 인간들이, 이 시한부 인생들이 태어나자마자 갖게 되는 질병이라는 그 질병의 명칭이 사실은 사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인간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해졌고 그 마음이 굳어졌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래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어떤 우리의 생명이 작용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어두움과 악함과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대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살겠죠. 그리고 육신이 죽어도 영은 죽지 않겠죠. 그쵸? 예.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영원히 거할 거니까. 하나님의 살아있음 안에 영원히 거할 거니까. 영원히 그 안에서 존재하면서 함께 살 거니까. 예.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들 하나하나가 한국어로 물론 좀 오역들도 좀 있긴 하고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좀 있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말씀들일지라도 너무나 절묘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인간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누군가 입증해 보여줘도 싫다고 할 거라니까요. 왜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인간은. 그냥 자유롭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우주 가운데서 그냥 왕이고 싶어요. 다만 대통령이라던가 왕이라는 책만 가지고 있지 않지 사실은 모든 인간들은 그냥 그런 이기성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극렬하게 표현되는 게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그리고 그 이기주의가 맞부딪히게 되면은 서로 폭력도 일어날 수 있고, 폭력과 서로 이제 상함에 되는 폭력과 서로 상하게 하는 어떤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전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개인과 개인, 군직과 군직, 국가와 국가가 서로 이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피를 흘리고 그 모든 게 서로 사실은 그 지역 단위에 있는 인간들이 인간들 혹은 그 인간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권력에 어두워서 어떤 더 탐욕에 어두워서 더 탐욕을 내서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한쪽에선 탐욕 때문에 한쪽은 지키고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기성이 가장 극도로 발현될 때 바로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런 걸 많이 경험하면서 이기성을 한껏 막 드러내니까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니까 자제하자 하는 게 존중이죠. 존중이고 그래 너 터치 안 할게. 너 내가 관여 안 할 테니까 내 산에서 좀 냅둬줘. 이게 좀 개인주의죠.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개인주의도 사실은 되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어떻게 해서든 그 타인에게 침해를 받지 않으면서 어쨌든 그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개인주의. 이제 이타주의는 이제 좀 다른 개념이겠죠. 타인을 위하는 마음, 사랑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이타심, 자기는 희생해서까지 타인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나누고 베풀고 하려는 마음가짐, 돕고 뭐 그런 마음가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인간 본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받기를 거부해요. 이기적이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위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 민주주의라는 것도 사실 그런 것이 발현된 것 중에 하나죠. 모두가 민주, 백성들이 주인인 세상. 그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주인인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너도 나도 그 내가 다 주인이길 원해요. 세상 속에서. 그러나 서로 이제 절충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내서 이제 그걸로 정부를 구성해서 대표자,
위임권을 주고 정부를 구성해서 법안을 만들고 그런 규칙들을,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고,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가 있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있고, 그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선출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해서 우리는 살고 있죠. 네. 근데 뭐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이기적이기는 우리가 그 이기적인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죠, 사실은. 모두가 주인인 세상. 그런데 모두가 어쨌든 평등하게 주인인 것인데 우리 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증명했던 무수한 저 옛날부터 있어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혹은 또 신을 믿는 또 다른 종교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나타내 보여준 어떤 신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볼 때 별로인 거야. 신이 정말 별로인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독교는 뭐라고 불리고 있죠? 개독교라고 불리고 있죠. 개독교. 교회의 목사들은 개목사. 그렇게 불리고 있고, 먹사라고 그러죠. 먹사. 그렇게 불리고 있고. 뭐 중세 카톨릭 시대 때도 뭐 면죄부 그거 뭐죠? 그거 돈 주고 팔아서 이제 구원을 돈 주고 팔고 면죄부로. 뭐 그렇게 중세 카톨릭이 타락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개신교도 기독교 교회들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의 근거들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정말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교회에서 전해주고 있는 그 목회자라고 하는, 혹은 개신교의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 혹은 뭐 카톨릭으로 치면은 신부, 교황, 그들이 전해주는 그 신은 정말 참된 신인가? 그분들이 정말 전해주고 있었던 그 신이란 존재가 진짜로 존재하는 분인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믿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 뭐 한 몇십 년 전부터 거의 한 7,800만 명에서 한 1,200만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를 다 합쳐서. 근데 과연 그분들 중에 정말 진심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알고 또 믿음은 그분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율례를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의 유튜브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니시라면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배워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여러 신앙서적들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진지하게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이 모든 만유의 하나님을,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또 다른 교회를 다닌다거나 제도권 교회를 다닌다거나 혹은 카톨릭 신자이시거나 혹은 불교 신자가 될 수도 있겠죠. 불교 신자는 애초부터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믿지 않는 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이니까 일단은 기독교인들, 개신교인과 이제 카톨릭 신자들, 그들 가운데서도 이 제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은 과연 본인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계십니까? 신부 혹은 교황께서 가르쳐준 내용은 다 진리입니까? 혹은 교회에서 목회자 혹은 신학교에서 신학 선생, 그러니까 신학 교수가 가르쳐준 그 내용은 다 진짜입니까? 그걸 얼마나 비평적인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리고 그 성경, 그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진짜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가장 좋은 건 진짜로 그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 주셔서 내가 나다라고 알려주시면 제일 좋은데, 그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경우죠. 그런 경우가 이제 선지자들이라던가 사도들의 경우가 약간 그런 케이스인 거고, 그 이유 중에서는 사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별론치 않았죠? 그렇다고 하면 나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카톨릭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일단 개신교에서는 그 믿음의 근거를 성경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 첫 번째 성경. 개신교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우리의 믿음의 토대에 가장 밑바닥에 두었던 가장 기준이 된 근거는 성경이었습니다. 66권의 성경.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막 연구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66권이 궁극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 보여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해주는 것인데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로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향해지고 있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초점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개신교의 신앙의 근간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근간이 그럼 성경인데, 그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연구하고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울 거예요. 근데 정말 과연 그러한지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내야 되겠죠. 또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라던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배울 텐데 그 복음은 과연 성경에서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것인가? 그걸 연구하고 묵상하고 검증해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더 갈 수 있다면은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허락하신다면 성령의 내증이죠. 성령의 내증. 그것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따라서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감정적인 막 감흥만을 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당연히 뭐 어떤 것 중에 하나의 표정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무조건 다 성령의 우리 안에서의 내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본인을 잘 검증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걸 가장 검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은밀한 중에 자신을 보시는, 어느 곳 어디에서도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좌우 곁에 계시며 늘 언제 어느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골방에서요. 자신의 방에서 혼자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제게 믿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복음에 관한 지식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들,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율례와 지식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리와 인간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의 도리들,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기도하시오.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꼭 교회 나가서 목사의 안수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경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다만 이제 목사의 역할, 혹은 성경 교사의 역할, 혹은 카톨릭에서는 신부의 역할, 혹은 교황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가장 주요적으로 전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황, 신부, 목회자, 뭐 전도사도 있겠고요. 신학 교수,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물론 신학 교수라는 이제 뭐 직책은 이제 약간 뭐 어쨌든 약간 철학적인
그 연구업이죠. 어떻게 보면은 돌을 닦는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표현을. 예. 어쨌든 신학 교사라는 직업은 더 뭐랄까 단순히 그 신자들에게 이게 이런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라던가 우리가 믿음의 근간을 가지고 있는 그 기초적인 모든 지식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를 더 따지고 묻는 학문이 바로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겠죠. 이제 철학 플러스 예. 철학 플러스 신 해가지고 신에 대한 철학 이제 그게 신학이라고 이제 그 단어의 어원을 풀어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시간을 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거기다가 헌금도 드릴 수 있고 아니고 물질도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 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럼 그 믿음에 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믿음의 근거가. 그럼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 저 목사님이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제 책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다 뭐냐면은 이 각 챕터마다 저는 다 성경 말씀들을 첨부해 놨어요. 왜냐면 제가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밝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케 해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리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 정신이에요. 카톨릭은 좀 더 나가요. 여기서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고 외경, 위경 뭐 더 있으니까 성경 말씀 말고도 사도들로부터 교부들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위인들이 전승해준 여러 가지 어떤 전승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통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계승도 하고 있겠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성경을 더 해석하고, 또 성경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외경, 위경 그 모든 걸 다 해석해서 다 해석해서 종합적으로 아우를 때 그때가 그게 진리다. 근데 그걸 아우르고 해석하고 종합하고 그 규칙과 질서와 진리를 해석해서 진리로 내놓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교황과 신부들이겠죠. 이제 사제들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예전에 그 중세시대에 이제 타락이 오는 거죠. 사람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그거를 여기에다 붙이면 요렇게 되고 저기에다 붙이면 저렇게 되고 막 그런 식이 돼버리니까 그 외경, 위경 같은 거 활용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전승 같은 것도 막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덧붙여서 더 해석을 덧붙이니까 나중에는 막 면죄부 주고서 면죄부를 살려면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이 사실은 구원을 담보하는 것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뭐 그 카톨릭에서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고행이라 그러나? 그래서 죄를 범하고 하는 이제 신부에게 그런 어떤 그걸 고해성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신부가 주는 어떤 약간 징계 같은 약간 그 뭔가 죄를 씻어내는 어떤 약간 행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하기가 귀찮으니까 돈을 어쨌든 열심히 벌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도 어쨌든 고행 중에 하나니까 면죄부라는 것의 논리가 아마도 제가 볼 땐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종교개혁 시대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보면은 좀 나올 텐데 많이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중세시대의 그런 부분들을 그냥 얼추 추측하기에는 그런 논리가 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왜냐면 카톨릭 제도권 안에 있는 어떤 그 속죄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속죄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고행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노력 가지고 되게 많이 수양을 하는 것들이 마치 돌을 닦듯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막 양심이 깨끗해지기 위한 노력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나중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더 편하게 그걸 얻을 수 있도록 면죄부 이거 사라. 얼마짜리 이거 사서 해라. 그럼 얼마짜리를 사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걸로 사는 거니까. 근데 되게 웃긴 방식인 거죠. 근데 그게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막 11조를 너무 강조하는, 그리고 11조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내서
결국 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 예배당 확장, 슈퍼 메가처치화, 이제 막 엄청 큰 대형 교회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 대한민국 안에.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교회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1인 리더십 하에서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안에서 목양되는 크리스찬들이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래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거는 12제자와 비롯해서 어느 무리들이 있었죠. 근데 궁극적으로 끝까지 남는 제자들이 12명 정도였던 거죠. 나중에 물론 이제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은 한 70명의 제자들이 더 있고 막 100명이었나? 하여튼 더 많은 숫자들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중심이 된 인물은 12명 정도였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지만 실제로 남겨진 인물들은 12명이었어요. 12명 중에서도 한 명 가룟 유다는 배반했고 11명이 남겨졌던 거죠.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12제자가 결국은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쨌든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을 얻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으로서 교제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12명이 그 역할들을 해낸 거예요. 네. 그 12명이. 그러니까 교회가 양으로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떻게 보면은 내 평생에 12사람 정도만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본보이신 대로 살 수만 있다면, 그분처럼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럴 수만 있다면, 물론 그 사랑에는 지혜도 필요하고 뭐 그렇겠죠. 뭐 돈도 있으면 더 좋겠죠. 사랑하려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는 사랑하는 것도 좀 힘든 것 같아요. 마음으로 위해줄 수 있긴 있겠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거 모든 거에 다 돈이 사실 들어가요. 사람을 만났는데 다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돈이 들어가고요. 내가 돈을 얻어먹는 순간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보여도 이상하게, 물론 진심을 통하는 그 사람끼리는 그런 일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만나고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밥을 얻어먹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은, 밥을 얻어먹고 뭘 얻어먹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나에게서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쟤한테 베푸는 거야 라는 약간 교만한 마음도 먹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이 사회에서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선을 행하면서 나누며 베푸는데도 참 돈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예.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 중에는 그런 이유들도 좀 있죠. 근데 이상하게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는 아직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랄까요, 복을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언젠가도 제가 뭐 주식 이야기 쪽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언젠가는 뭐 돈 많이 벌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돈을 잘 쓰는 것에 대한 본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돈을 잘 쓰는 것에 대한 본. 예. 예. 저 원래 그런 규칙 같은 거 있었거든요, 주식할 때. 제 와이프에게도 예전에 연애할 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와이프랑 연애할 때 별 얘기 다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주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제 와이프에게 상한가 가거나 막 그러면 보여주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많이 보여줬고, 제가 주식 얼마 가지고 하고 있고, 어떤 종목을 사면 그런 거 샀는데 어떻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런 다 보여줬어요. 근데 확률이 대단히 높았어요. 막 90%의 적중률 막 그랬고, 막 그때가 2015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은, 2015년도? 2014년도? 막 그랬던 것 같은데, 2014년도다. 예. 어쨌든 그걸 다 봤는데, 와이프는. 그러니까 주식으로 좀 되게 잘한다고 와이프는 그렇게 이제 저를 파악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와이프에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주식으로 혹시라도 막 워렌 버핏처럼 돈 엄청나게 많이 벌더라도 나는 한 달에 월급 나에게 할당하는 금액은 한 350 정도 이상은 안 하려고 해. 아무리 많아도 정말 그래 많이 잡아도 500 이상은 나한테 월급을 안 주려고 해. 그 외에는 다 뭔가 좋은 데다 쓰려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 마음가짐은 있어요. 근데 그걸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뭐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건 생각을 했어요. 한 2년 전쯤에 이제 든 생각인데 2, 3년 전쯤에 예. 그 200조 정도가 생긴다면은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 생에. 없을 거지만 만약에 있다면 혹은 200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조언을 구한다면 저는 그런 한번 회사들을 경영을 하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내가 대주주가 되든 아니면 내가 CEO가 되든 아니면 내가 누군가 CEO나 대주주인 분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든 간에 200조를 가지고 있다면 한 200개 정도 1조짜리 기업을 한 200개 정도 인수를 한다면 200개 정도가 있으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200개 안에 드는 종목 중에 1조 이상이 200개 안에 다 들지 못할걸요? 200개 안에 드나? 정확히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200기 안에 드는 기업 중에 한 200위권 정도는 1조가 안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1조짜리 기업들을 한 200개 정도를 경영을 하면서 혹은 이제 거기 대주주가 돼서 그 CEO들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죠. 월급은 많이 줘요. 월급도 많이 주고 하는데 직원들의 복지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이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이 제가 얼마만일까를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평신도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살아갈 어떤 소명을 받았다고 그런 게 소명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 평신도 목회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자비량 평신도 목회 사역. 자비로 나의 생활을 꾸리면서 평신도로서 목회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한테 본을 보이고 내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루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죠. 그리고 신학자적인 삶도 사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서도 저는 그렇게 본보려고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좀 힘든 일들을 해가면서 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서 이제 그 일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기 힘들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 힘들고 핑계대기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글쎄요 택시 운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택시 운수를 하는 말은 12시간 정도 운전을 하잖아요. 12시간에서 막 가깝게 일하잖아요. 그만큼 10시간, 9시간 막 그 시간 정도 일하잖아요. 그쵸? 3교대, 2교대에 따라 다른 건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12시간씩 일하셨거든요. 예전에.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책 읽는 그렇게 되니까 저도 그럼 내가 택시 운수를 하면서 나중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볼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젊은 시절 이제 20대 시절 때 어머니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막 노발대발 하셨었죠. 너는 기껏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만 기껏 한다는 게 택시 운수냐 막 그러면서 목사 된다면서 막 그러면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목사라는 게 제도권 교회 목사가 아니거든요. 네, 한국 교회가 많이 부패했다고 보고 제도권 교회 하에서의 어떤 사역이라는 게 대단히 많은 한계와 제약과 그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많이 파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제도권 교회 사역이라는 걸 하려고 했고 그걸 한 26살 때, 한 24, 5살 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예. 그래가지고 블로그 활동하면서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과도 뭐 글로 많은 교류를 나누고 기존에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집사님, 장로님들과도 이런 저런 뭐 대화라던가 교류를 좀 댓글을 통해서 많이 나누고 뭐 신앙 상담도 해드리고 뭐 제가 막 그런 식으로 그랬었는데 뭐 어쨌든 그래요. 예, 어쨌든 그랬는데 뭐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만큼 이 노동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왜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본보이면서 해보려고 하니까 택시 운전하면서 혹은 하여튼 공장 일을 한다거나 혹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내가 저 시장에서 알바도 뭐 생선 파는 것도 했었고 과일 가게에서도 일을 했었고 뭐 노가다 일도 했었고 공장에서도 일해봤고 뭐 중고 그 가전기기 판매하는데 그런 데서도 일을 해봤었고 이런저런 잡일들 되게 많이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일을 할 때 얼마만큼 수익이 생기고 뭐 여가 시간이 얼마만큼 그런 걸 잘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걸 했을 때 내가 교회 개척을 하기 힘들겠구나를 파악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식도 하게 되고 하면서 그럼 돈이 많이 벌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평신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작은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예수님들이. 그게 원래 예수님께서 바라신 거였거든요. 제자 사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게 12제자를 삼았을 때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거는 자기보다 더 막 뭐 더 온전하고 거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잘 아시니까, 그러심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게 될 거다. 너희가 나보다 더 나은 사역을 하게 될 거다. 뭐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이제 성경 말씀 구절을 암기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까지밖에 표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수많은 일반 사람들이 일반의 직장을 가지고서도 수많은 직장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직군이 있고요. 직업군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서로가 이웃되어 또 서로가 좋아하며 조화롭게 질서 있게 화평을 유지하며 화평을 이루며 평화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원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서 영적으로 내주하시면서 영적으로 상호 교통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사람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위하여 주면서 살아가는 것. 물론 이거는 이제 이 현세에서의 좀 하나님 나라적인 개념이 있고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또 있을 텐데, 그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오늘날처럼 이런 결혼이란 제도는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결혼이란 제도는 없어요. 거기서는. 어쨌든 그래요. 이제 그런 걸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일반 직업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신학자처럼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어도의 시간이 어떻게 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직업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되게 힘든 직업을 하던 사람이든 간에 아니면 그냥 좀 편한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간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해야지 그렇게 좀 평생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저는 지금 오늘날 우리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것 정도, 이제 앞으로 줄어들어서 뭐 5시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한 10년 전부터 한 15년 전부터 했었어요. 지금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6시간 정도 되면 좋겠다. 뭐 그거 아이디어는 사실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제가 약간 얻은 건데, 유토피아라는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유토피아의 세계에서는 노동시간이 6시간이더라 뭐 그런 얘기를 본 것 같아요. 읽지 않았는데 4시간이었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아 맞다, 한 6시간 정도만 일할 수 있다면 나머지 한 6시간 정도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6시간 동안은 취미 활동을 한다던가 또 즐거워하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또 6시간 가정 있으면 가족의 또 육아를 돌보고 뭐 그런 시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직업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은 6시간. 그리고 성경과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것으로 전적으로 할애할 수 있는 시간 6시간. 그러니까 학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경건과 예배로서, 그리고 나눔과 교제로서 어떤 크리스찬적인 삶을 있어서는, 그리고 또 다른 6시간에는 그냥 일반인으로서도 그냥 일반인, 크리스찬에게서 일반과 뭐 크리스찬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어떤 일반적 여러 가지 취미라던가 또 다른 것들, 자아 발전을 위한 자기 개발 뭐 그런 것들도 다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6시간만 노동, 그리고 밥 먹고 뭐 생활하는데도 드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6시간 안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6시간이나 한 8시간 자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8시간 정도 좀 충분히 자는 거라 생각, 8시간 자고, 그러면은 4시간 정도가 밥 먹고 생활하고 뭐 그런 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6시간 정도가 어떤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근데 필요한 필수적인 시간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또 일반 서적들을 탐구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는 뭐 그런 것들. 그러려면 일을 6시간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가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사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방향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봤던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주식을 통해서 200조를 제가 갖게 된다면 그렇게 회사를 꾸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CEO들에게
아니면 월급을 좀 줄이던가 혹은 월급을 좀 많게 하던가. 적절한 어쨌든 우리가 다만 이렇게 6시간 일하면서 생활을 하려면 너무 막 부유함을 추구하려면 안 되겠죠. 남들보다 더 좋은 옷,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뭐 남들보다 더 나은 뭔가 사치를 할 만한 것들은 좀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6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뭐 한 달에 200에서 250 지금 기준으로 치면요. 예, 전에도 원래 한 10년 전에도 한 달에 200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치면 한 250에서 한 300 정도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워낙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럼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도 이제 250에서 300 정도를 벌 때 맞벌이를 만약에 6시간을 하게 되면 600을 벌겠죠? 홀벌이로 친다면은 300을 벌겠죠? 예. 그리고 아내는 집에서 육아를 담당하면서 생활벌이가 되게끔 물가가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정치랑 사회, 그리고 경제, 복지, 그 모든 것들이 직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 직업은 대학교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교육과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단순히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제도를 바뀐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직업과가 다 관련이 직업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직업과 우리들의 삶의 수준이 나아져야 돼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하게 됐던 게 저는 24살, 25살 때 또 앞으로 사회가 점점 자동화가 된다는 걸 보면서 그럼 실업자 양산 되겠네. 그런 것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려면 실업자가 양산되면은 어떻게 될까 또 고민했었던 거죠. 예. 단순히 실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화가 되면은 누가 돈을 다 버냐면은 결국 자본을 가진 그 자동 기기들을 꾸리는 사람들만 돈 버는 거예요. 그럼 기계가 다 앞으로는 뭐죠? 그 주거,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기계가. 먹는 것도 다 만들어주고, 예. 입는 것도, 자는 것도.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되게 나쁜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그때 비로 생각했던 게 자동화가 오히려 많이 되면은 공산주의적 개념, 공산주의는 좀 공동생산 개념이니까 그건 배제를 하더라도 어떤 사회복지적 국가의 개념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많은 대기업들과 어떤 슈퍼 메가 대기업들이 이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도.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인데, 그랬을 때에 그럼 그 많은 실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그럼 단순하게 논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단순하게. 먹고 입고 자는 곳, 그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일단 우리 부동산이 거주하는 것 때문에 우리 되게 힘들어하죠. 예. 먹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먹는 거 하고, 입는 것도 대충 어떻게 하는데, 결국은 주거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그 주거부터 비롯해 주거 부동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월세 전세값 올라가고, 예. 그리고 월세값 올라가면서 보증금 올라가면서 그 자영업자들 거기에 이제 알바들 고용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최저임금이라던가 그런 게 다 맞물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국 먹고 입고 자는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국가 주도로 뭔가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생산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자동화가 점점 될수록 그러면은 실제로 일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그 자본이라고 하는 돈이라는 걸 독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소비가 잘 이루어지게끔 돈을 줘야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러면서도 뭔가 6시간은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소비가 막 되게 하면 돼요. 소비가 막 되게 하면 돼. 생산은 자동 기계들이 다 할 거예요. 기계들을 또 만드는 일들을 또 누군가 또 노동을 해가지고 기계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예전에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를, 저는 원래 그런 개념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이라던가 마르크스라는 사람도 그렇고 성경에서 알고 보니까 그 공산주의의 개념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말씀들에서 묵상 거기로부터 사실 아이디어 힌트가 나왔던 거더라고요. 게다가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성도로서의 삶인가는 되게 좀 배격되는 거랑 좀 가깝거든요. 반면에 공산주의도 좀 문제는 있겠죠. 인간의 존재들은 각각의 존재들은 다 개성과 자유와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또 그건 너무나 좋은 것이기도 하고, 근데 게으르고자 하는 욕구도 또 있고, 뭐 그런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국가가 막 직업도 막 할당해주고 그리고 다 똑같이 막 모든 걸 분배하고 이제 그런 건 문제가 있다는 거 지난 역사의 시기 동안 우리는 공산주의의 폐해를 잘 봤으니까 사회주의의 폐해를 잘 봤으니까 그걸 국가가 얼마만큼 공산주의라든가 자본주의 역사적으로 있었던 여러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폐해가 있었는지 예. 그 폐해가 있었는지를 잘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 그걸 뭐랄까요 균형을 맞춰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제 생에는 다 보기 힘들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근데 언젠가는 좀 좋은 정부가 있다면 그리고 좋은 정부가 얼마나 지혜를 내 가지고 이 자본가들로부터 이 자본가들이 만들어놓은 자동화된 그 기기들은 많은 걸 자동으로 생산해낼 거란 말이에요. 그건 수많은 사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도 충분할 만큼 앞으로 자동화된 기기라던가 AI라던가 로봇가 다 해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러면 놀고 먹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겠죠. 그럼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6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을 부여해주고 그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월급을 주면 되고 그 국가에게 세금을 내는 건 어디? 그 전자동화된 기기들을 보유하고 경영하고 있는 그 엄청나게 지금의 대기업과는 좀 차원이 다른 측의 대기업일 거예요. 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대기업이 국가를 소유하게 되는 차원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런 대기업의 오너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맘만 먹고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언론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국가 기관들에 있는 장들을 다 섭렵하고 그럼 얼마든지 대통령도 자기 맘대로 선출할 수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뭐 대통령 체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나중에 자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하는 안 그래도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세상인데 언론도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죠. 예, 사법부, 검찰, 예, 입법부, 예, 행정부까지. 그나마 유일하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다 뽑아. 물론 국회의원도 뽑긴 하죠. 지방자치단체장도 다 국민들이 뽑긴 하죠. 근데 그 정보된 공개라는 것, 그리고 국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한정권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뽑은 사람이니까 관심도 제일 주목되고 하니까 책임감을 느끼면서 뭔가를 국민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생겨요. 대통령제라는 거 해서. 근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뭐 우리 투표율도 보면 알겠지만 투표율 자체가 대단히 저조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오는 지역구의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도 다 정당에서 뽑아준 사람들이고 국민들이 원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 뭐 대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던가 일반적인 구청장 무슨 구의원, 시의원, 시장, 예? 뭐 도지사 뭐 그런 사람들 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신념을 가져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몸을 다 먹고서 거기서 쭉 살아온 분들이에요. 정말 국민을 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잘은. 그냥 어떤 이 시기에는 정당이 그동안 이렇게 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당을 밀어줘야 되니까 그냥 그쪽에 몰표 주는 거죠. 그런 정도 수준이지. 진짜 국회의원 누가 정말 잘못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정치체제는 아니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참 힘든 시스템이고 제가 바라는 이런 이상적인 사회가 언제나 될까? 그거 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고 완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다만 깨어있는 동안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혜를 내고자 하고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 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생각은 많이는 해요. 많이는 하는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저는 뭘 얘기하다 이런 얘기 나왔냐면 직업 얘기하다가 하루 6시간만 일하고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네. 뭐 그런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냐면 좀 전에 뭐 이기적인 마음 뭐 그런 거 얘기하다가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하루 6시간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기본적으로는 약간 좀 필요하다. 근데 그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세상이 오고 있긴 하다. 예. 물리적으로는 사실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사람이 먹고 자고 입는 그 모든 것들을 기기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와요. 다만 100년 이내나 200년 이내 그런 게 아니라서 그렇지 언젠간 온다고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은 6시간만 일해도 충분하죠. 본래 실제로는 사람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문화생활을 할 때 괜히 사람들이 너무 네가 나니 내가 나니 하는 더 차별성을 가지고 더 나아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걸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단순히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자신이 남들이 누린 만큼의 어떤 자유라던가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단순히 좋은 차가 아니라 나도 좀 여행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차 몰고 다니고 싶은 거고, 비행기 타고 어디 나가고 싶은 거고, 여행 다니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다들.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다 그냥 밤시새끼 그냥 김치만 넣고 먹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맛집이라고 해서 TV에서 그런 걸 조장을 더 하잖아요. 맛집도 해가지고, 온갖 맛집도 해가지고, 맛있는 데 많잖아요. 전국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그런 거 다 먹으러 다니고 싶고, 누가 연예인들 저렇게 하는 거 보면서, 누군가는 또 막 정원도 있고 막 대저택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막 앞에는 막 개천이 있고 뭐 호수가 있고 막 그런데, 동화 같은 집 짓고 사는데, 나는 저 막 요즘 뭐죠? 옥탑방 집, 옥탑방도 있고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면서 다셋 공동 화장실에서 막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제 그런 차별들을 줄여가면서 다 같이 그래도 사람이 사람답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내가 볼 때는 주 5일에 6시간 정도씩 일하는, 노동하면서도 한 달에 200에서 250 정도의 월급을 줄 수 있는 세상. 일단 그게 가장 이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일단 필요 조건적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저는 봐요.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물론 저희 와이프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침 6시 50분에 나가서요, 늦게 올 때는 막 밤 11시 올 때도 있고요, 빨리 와도 저녁 8시 막 그래요. 저녁 8시. 그게 이제 저녁 8시 올 때가 빨리 올 때인데, 그나마 그런 때가 일주일에 한 2번 있고, 한 3일 이상 하면 늦게 올 때도 많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행복해 할 수는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왜?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어쨌든 호흡하고 숨 쉬면서 긍정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주어지게 되는,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되게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뭔가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저는 알고 있고 저희 와이프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와이프 회사가 좀 피곤한 회사예요.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어떤 회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좀 피곤해요. 일은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도 어쨌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새로운 걸 좀 배우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는 거, 새로운 걸 경험하면서 강남에 있는 수많은 학교의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지만, 힘들게 일해도, 많은 시간을 일을 해도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와이프는 다만 이렇게 일하니까 제가 성경을 가르칠 시간이 부족하죠. 성경을 배울 시간이 부족하죠. 예배를 드릴 시간도 부족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간이 좀 많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영상을 녹화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연구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결국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얘기하다 이렇게 막 줄줄줄줄 왔는지. 아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 이 말씀 읽어드리면서 인간의 어떤 죄악함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다,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쭉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렇게 설명을 좀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얘기하다 보면 알쓸신잡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네요. 자, 그럼 다음 성경 구절들도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이번 챕터의 본래 본 제목이 뭐였죠? 인간 본성이 입증 거부였죠. 자, 또 한번 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뭐라고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이전 구절들에서 제가 이제 성경 구절들을 읽어드렸던 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나 분별할 수 있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 그 인간들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실상을 거부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거를 그냥 거부한다고요. 이기적이라서. 우리가 그냥 왕이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뭐 그 얘기하다 민주주의 얘기하다가 제가 막 아까 뭐 그런 얘기를 막 했던 거네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또 나오네. 자,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읽어드린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렇게 된 그것 자체도 인간 너희 스스로가 원래 일으킨 거다. 그게 뭐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제 죄의 기원 자체가 사실은 욕심에 있었다는 것도 밝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욕심 자체를 내는 게 인간 스스로가 한 거죠.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가면서 뭔가에 이끌려서 나 이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뭔가 하게 되는 것들은 항상 내 내면 속에서 나의 본질 속에서 그걸 원하는 갈망들이 있는 거야. 나도 그걸 내 육체가 원하든 내 내면이 원하든 나의 어떤 마음이 원하든 정말 그걸 원하기 때문에 갈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부름받았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 우리는 어땠냐면은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스스로 그냥 자기 길을 갔어요. 그릇 행해서. 그랬다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그러니까 죄악한 인간들을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여기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7장 17절 뭐라고요?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그 인간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이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서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근데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로도 가만히 보면 제가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똥꼬집도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뭐 그래요. 네.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구절 성경 말씀만 더 읽어드리고 이번 챕터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 챕터에서 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좀 더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또 생각하는 이제 챕터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들도 읽고 생각해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야훼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잠언서
21장 2절 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야훼 여호와 자존자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야훼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 챕터의 제목을 인간 본성이 입증 거부한다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잖아요. 그리고 성경 구절들을 쭉 읽어드렸죠. 예, 그리고 성경 구절들이 이제 첨부가 돼 있죠, 책에.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을 딱 첨부해 놓은 것들은 성경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본인들이 본인을 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나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들을 첨부해 놨는데, 이 말씀이 첨부된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 행위 볼 땐 늘 모두 정직하고 괜찮은 거라고 자기 기만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래요. 많은 경우가.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했어요. 제가 20대 때 내냈던 게 이 큐티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학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일반 사람들이 볼 땐 죄가 아니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난 다 죄라고 약간 나를 너무 가혹하게 해가지고 반성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들 상당수 많은 경우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정직하다고 막 기만해도 그 거룩하신, 그 빛이신, 선하신, 사랑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실 때 낱낱이 다 드러나거든요. 사실은 우리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그 하나님의 본성과 어긋나는 것들은 사실 다 그게 죄거든요. 근데 잠언서 21장 이제 4절에서 이제 바로 또 나오는데,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이렇게 또 이제 선언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챕터는 인간 본성이 어떤 신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라고 하는 게 이번 챕터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다음 챕터는 잊혀져온 태초의 신. 잊혀져온 태초의 다음 챕터는 12. 잊혀져온 태초의 신입니다. 잊혀져온 태초의 참신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더운데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맛있는 거 기왕이면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시고, 그리고 마음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마음 관리를 잘한다는 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데서도 오히려 그래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보단 희망을 좀 더 바라봤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면들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관리가 좀 더 잘 될 것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